안녕하세요. 미소교의 최진영 목사입니다. 2023년 7월 13일 오늘 날 계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9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찬송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물을 주시고 또 땅도 예배해 주시고 그 결과 곡식도 얻게 하신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십니다. 고백을 하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우리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에 밭구렁에 물도 넉넉하고 또 하나님이 또 단비를 때를 따라 보내주셔서 그 싹을 틔우는 데에도 복을 주시고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택으로 세워주셔서 기름이 넘치고 이렇게 농작물에 과실도 넘치고 그래서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덮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워 외치고 노래하게 하신다. 굉장히 풍성한 모습이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8장인데요. 이사야는 39장까지 그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책망의 말씀이 나와 있지만은 40장부터 66장까지 뒤에 27장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39권, 신약 27권과 같이 이사야가 축소된 성경과 같이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48장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후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으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원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너에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너에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너가 듣게 하여 이것을 내 시인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고하고 목이 쇠의 힘줄과 같이 뻣뻣하고 이마는 녹과 같이 뻔뻔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이유는 우상이 한 거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예언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의 대상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참 당황스러울 정도인데요.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매 순간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볼 텐데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만물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형상을 입혀 놓으셨기 때문에 더듬더듬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말씀하시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양심이 그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율법은 알지 못하지만 양심대로 살았더니 그 율법을 결국엔 지킨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저 예수님 믿으라고 누가 하지도 않았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물며 복음을 들은 우리야 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두렵고 또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또 허술하게 믿고 경솔히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과분한 은혜를 그 가치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무가치한 대상으로 여기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송하였듯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해주시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